CTS 도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세 모세 로마서 완전 정복 16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아쉽네요. 네, 할 수 없습니다. 아쉬워도. 자, 오늘도 날씨가 좋겠죠? 네. 왜 좋아야 되죠, 날씨가? 로마서 공부하기 좋은 날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죠. 항상. 자, 마지막 시간에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한 번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로마서의 핵심 가장 중요한 거,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는 거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룩해지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자, 이런 원리를 지금 로마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네 개의 그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믿음, 성령, 구원, 순종,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믿음, 성령, 구원, 순종. 예. 자, 믿음하고 순종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조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믿어야 되니까요.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의 법이 움직이는데, 왜 믿음인데 법이라는 걸 이렇게 써놨냐면요, 이게 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기분 좋으면 구원시키고, 그리고 마음에 들면 이렇게 구원을 시키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안 시키고, 또 얼굴 보니까 예뻐서 구원시키고, 또 이렇게 미운 짓 하니까 구원 안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재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미모와 상관없이 법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공평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에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정확하게 성경에 믿음의 법이라고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법도 기록되어 있냐? 성령의 법도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가 거룩해지려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법이 움직여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죠. 거기에 아주 중요한 거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12장에서 16장 가는 동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 산재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이 원래는 계획이 먼저 있는 거잖아요. 계획이 먼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가 먼저 흘러가지요. 그렇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세울 때의 계획은 전체 그림이 다 그려져 있죠. 결론적으로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계획의 설계도상에는 내가 66층까지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66층 그림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에는 다 나와 있겠죠. 결국 성경도 그렇게 출발해요.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종말이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하부터 파서 이렇게 해서 60층 딱 꼭대기까지 올라오면 건물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사람들이 지붕부터 그리지만 실제는 땅부터 파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할 때는 전체 그림을 보지만 출발은 창세기부터 해요. 그러나 창세기가 출발하기 전에 계획이 그 앞에 있겠죠. 그 앞에 있는 것은 나중에 기록이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땅을 파요. 계획은 66층인데 땅을 파서 다 이루어지면 66층이 걸로 가죠. 근데 계획에는 66층이 앞에 있었겠죠. 그 앞에 있는 것이 결국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종말이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예정된 종말에 의한 계획된 창조가 움직여요. 그럼 그 원리와 동일하게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여기 지금 있잖아요. 계획이 있죠. 근데 이름이 9장에서부터 나오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막 바꾸면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원래는 출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성경은 그렇게 출발하게 써 있지 않죠. 근데 이거를 앞에다 두고서 염두에 두고 읽으면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11장 다음에 1, 2, 4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로 빼면 돼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 구원을 받게 해서 성도가 되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는 힘이 움직이죠.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게 5장에서 8장이죠. 거룩하게 살게 하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 그게 순종하면서 사는 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요걸 위를 딱 올리면 스토리가 쫙 연결이 돼요. 아주 간단하지, 그렇죠? 이미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 아닌데 알려주면 헷갈려해요. 왜냐하면 이게 장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설계도를 설명한 거예요. 계획에는 다 나와 있는데 계획을 아는 사람만이 땅을 얼마큼 파고 몇 층까지 올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질 때까지 몰라요. 끝을 나야 알아요.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계획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계획이잖아요. 구원 계획.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 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사라지는 내용이 전부 다 산재물인 거예요. 그 산재물이 5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산재물로 사는 게 12장부터 우리가 5장이라고 그랬잖아요. 5장인 걸 한번 계산해 보면 이런 거예요. 12장부터 5개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데 잘 살펴보면 12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재물은 이렇게 해서 주어를 끌고 와요. 그럼 12장에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나한테는 그게 어떤 내용이 산재물이냐 할 때 산재물이 5개가 나올 때 12장에서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지체를 섬기고 왜냐하면 은사가 나오거든요. 12장에. 지체를 섬기고 원수 사랑이 나오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려면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산재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재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재물은 원래 없어요. 잡잖아요. 그러니까 죽잖아요. 재물을 드릴 땐 살아있는 걸 잡아서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는데 죽은 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우리가 재물로 드리는데 재물로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데 동물의 개념으로 그렇게 죽어지는 것처럼 드려지는데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건 죽은 거 어떤 건 살아있는 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안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죠. 산 거냐 죽은 거냐 이렇게 말하면 안 헷갈리고 살아있는데 죽은 거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살아있고 뭐가 죽은 거냐 이거야. 둘 중에 하나 하면 쉽지. 어떻게 해요? 살은 거 죽은 거. 근데 저거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저건 산 것도 아닌 거고 죽은 것도 아닌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구분만 정확하게 하면 돼요. 어떻게? 뭐에 대해서는 살고 뭐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 있어야 돼요. 그게 산 재물이에요. 내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생각은 살아야 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돼. 그게 산 재물이에요. 그게 아니면 12장 진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내 생각으로는 안 되죠. 나는 안 죽고 살아있는데 뭔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정상인데 남들이 볼 때는 비정상처럼 보여. 정상인데 꼭 미친 것 같아. 그렇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지체에 대한 섬김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산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12장에서 13장으로 가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권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3장에서 말하는 산 재물이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다음엔 14장이겠죠. 그렇죠? 14장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장 1절이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쉬워요. 14장 1절이니까. 예를 들면 15장으로 가면 15장도 1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쉬워요. 15장은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산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거는 16장이죠. 16장은 26절. 오늘 다룰 이야기가요. 여기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제목이 그대로 달라붙어요. 하나님께 순종을 목표로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목표로 순종의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는 오늘 공부하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끝이 뭘로 끝나냐? 순종으로 끝나요. 성경 구절이 거의 후반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용으로 이 지금 25절, 26절, 27절, 26절이면 거의 끝이에요. 끝에는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 결론은 순종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전체적인,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짧은 구조를 가지고 확 전개를 시켜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초점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뒷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그래도 제목은 한번 봐야 되죠. 그렇죠? 자, 이게 16장이 그대로 제목이 우리가 공부했던 제목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이게 1장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심판과 구원으로 언약이 기준이다. 이렇게 이게 지금 장이에요. 장.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 복음이 움직이는데 그게 복음이 심판과 구원이에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복음이 떴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 그게 복음이에요. 저게 복음. 복음이라는 거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근데 어떤 기준에서 구원이 일어나? 언약을 믿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순종해야 되고 성령이 움직여야 되죠. 5장은 하나님하고 화평한 관계가 돼요. 이게 삼위일체가 흘러가요.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율법이 하나 뜨는 것 뿐이에요. 자, 하나님하고는 화평한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리스도하고는 연합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6장이 되고, 그렇죠. 7장에서는 율법에서 자유해야 되는 것이고요.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주권자,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구원을 당했다. 예를 들면은 수동 형태인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왜냐하면 선택을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선택을 하고요. 그 구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열심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선택하고 열심히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원을 이루는데 그분이 주권적으로 그 일을 해내시겠다는 것이죠.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게 계획에 의해서 믿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사는 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 요거는 몇 장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 7, 8, 여기 9장이죠. 선택이 9장, 열심이 10장, 주권이 11장.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건 12장. 12강을 들어보면 제목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그건 뭐냐? 아까 설명한 대로 그건 산제물인 거예요. 그럼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지체를 섬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게 핵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있죠. 일꾼이 돼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잖아요. 근데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여기서 나그네와 행은처럼 세상의 선교사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도 지키고 하늘의 법도 지켜야 되는데 두 개 다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감옥에 가는 것이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가.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해요? 여기가 12장, 하나님의 일꾼은 13장,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14장이 되겠죠. 지난주에 배운 거 하나님의 일은 15장이 되고 오늘 지금 공부할 내용은 하나님께 순종은 16장. 하나님께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사의 모세 로마서 16강. 자,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밑에 줄 읽는 거예요. 로마서 16강. 예,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불순종을 해결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움직이냐?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불순종한 죄를 해결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사시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본 로마서 15장이 하나님의 일이죠. 이 앞에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앞에 걸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왜? 그 앞에 걸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 자, 덕을 세우는 거. 잘 생각하면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덕을 세우는 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약점을 담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영화 얘기한 것 같은데 서서평처럼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재력 이런 거를 약한 사람한테 좀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다른 단어로 말하면은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를 세우는 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아까는 믿음이 있는데 좀 약한 사람, 지금은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 아예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뭔가 쉬운 말로 말하면 전도예요, 전도. 그런데 이제 전도의 범위가 세계 열방이니까 선교라는 단어를 쓴 거고, 그리고 선교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문장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게 결국에는 화목 제물로 내가 드려지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성전이면서 제물이면서 제사장으로 사는 건데,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산 제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산 제물이 결국은 희생 제물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복음이에요, 결국에는요. 예. 자, 오늘 배울 내용이 두 종류인데요. 로마서 16장 하나님께 순종. 사실 제가 1장부터 15장까지 강의 준비를 하고 16장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 이름 빼면요 강의할 게 없어요. 이 16장에요 사람 이름이 35명이 나와요. 엄청나게 나오죠. 그 사람 이름 빼면 별로 없어요, 할 얘기가. 그런데 좀 한번 해보려고요. 이 결론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목표로 출발해서 순종을 결과치로 내야 되는데, 목표가 순종이고 결과도 순종이에요. 출발을 해요. 그 목표로 출발할 때 결국은 세계 선교의 동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동역자의 특징과 분쟁자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겠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기 위한 결과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목표로 출발해서 이제는 사라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세계 선교의 확산. 그럼 단어는 딱 두 개예요. 믿음과 순종 이렇게 두 개고요. 또 하나는 세계 선교에 동역을 하고 확산시키는 거죠. 동역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확산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거론할 이름들이 많은 세계 선교의 동역자들,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세계 선교를 확산시켜서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생기게 된 거고요. 자,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세계 선교의 확산이 되죠. 그 사람들이 결국 동역자가 되죠.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순종을 목표에서 순종을 결과치를 내기 위해서. 예. 자, 그렇게 성경이 마지막을 끝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또 읽어봐야 되죠, 그렇죠? 안 읽으면 졸릴지 몰라요. 자, 시작하면 너희는 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 이제 동역자가 나와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전반부에 볼 거는 동역이에요. 뭘 목표로? 믿어서 순종을 목표로. 예, 그렇게. 자, 그 다음에 4절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예. 자, 세계선교의 동역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세 가지 중에서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누구는 동역자고, 누구는 분쟁자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지금 35명 정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다 한 사람씩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자료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몇몇 사람만 이렇게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이 사람들을 왜 뽑았냐면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특징은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특징이에요. 다. 그 해당되는 특징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사람들을 살펴보는데 여기는 부부니까 한 덩어리로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파트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35명이 움직이는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교회는 두 개의 교회로 분포가 돼요. 두 개의 교회로 분포가 되는데 이름을 다 세알해 보면 바울을 빼고요. 왜냐하면 바울의 동역자 35명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베베라는 사람이 16장 1절에 등장을 해요. 여기도 베베라고 있죠. 이 사람은 고린도 지역이야. 갱그레아라는 교회지만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지역교회예요. 그러니까 전체 큰 넓이로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인 거야. 그렇죠? 거기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어디까지냐면은 적어도 15절, 16절까지 갈 때 나오는 사람들은 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전개가 됐냐면 26명 정도가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뒤에서부터 보면은 21절서부터 24절 사이에 또 사람 이름이 나오죠. 거기서 몇 명이 나오냐면은 8명이 나와요. 그런데 베베라는 사람이 맨 1절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합치면은 9명이에요. 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고 요 가운데 2절서부터 낑겨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교회 사람들이에요. 두 교회 사람들 이름이 나와. 이 사람들이 다 동역자인 거예요. 합치면은 26과 9명 합치면은 35명 맞죠? 이 35명 중에서 분쟁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이 분쟁자는 어디냐면 17절 한번 보실래요? 17절에서 20절까지는 분쟁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아주 간단해요. 왜 구조가 간단하냐면 지금 이 로마서 16장에서 27절까지 중에서 지금 전반부를 제가 다루는 게 24절까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동역자의 특징은 1절에서 16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는 이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분쟁자는요. 17절에서 20절 여기까지 아니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17절에서 20절 거기까지는 사람 이름이 안 나오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분쟁자의 특징이 나와요. 자, 16장이 되게 쉬워요. 간단해요. 그리고 이름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로마 교회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다 바울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 동역자의 특징이 있는데 동역자만 기록한 게 아니라 분쟁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두 개를 대조해서 동역자와 분쟁자의 특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 분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세계선교가 동역을 하고 그걸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계선교가 동역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동역자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징 중에 베베는 어떤 특징이 있냐 보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써 있냐면요. 2절의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 베베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보호자. 근데 잘 보세요. 베베가 보호자면은 뭐 바울이 좀 더 나이가 어리거나 이렇게 돌보는 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이건 약간 표현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는 어떤 의미로 써진 거냐면요. 후원자라는 뜻이에요. 후원자. 그럼 어떤 후원자냐면 경제적인 후원자. 예를 들면 갱그리아 지역에 딱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어떤 후원도 하냐면은 모텔처럼 방도 제공해주고 집을 제공해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줘요. 그 다음에 여비가 들 거 아니야. 그 당시도 다니면은 그런 후원을 잘했기 때문에 후원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상호 후원을 하는데 어떤 후원이냐면 베베는 동역자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헌금을 낸 거죠. 성경헌금을 낸 건데 그럼 바울은 그에 대한 무슨 후원자냐? 무슨 보호자냐? 영적인 후원자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리키고 도와주고 그다음에 선교비를 이 사람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동역자의 특징에는 후원도 한다 이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지식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자, 여기는 물질을 후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제가 지금 4절이라는 건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라는 뜻이에요. 거기 읽어보면은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동역자가 점진적으로 보세요. 성경헌금 좀 내는 건 동역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야 목숨까지 걸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교의 동역이라는 게 저 정도로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다는 게 누가? 바울이. 그리고 그들의 동역자는 그 동역자들도 같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냐?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름이 지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써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 누가 썼어요? 누가 썼겠지. 누가가 썼지. 네. 그 참 이름이 누가 봐도 아니고. 자,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는데 그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서 이 두 사람을 말할 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내고 뒤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본명은 브리스가예요. 근데 유대인이 결혼하면 그 아내를 어떤 책에서는 보면은 좀 낮춰서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좀 기분이 안 좋고 애칭으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애칭으로. 우리도 습관이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마다 틀리지만은 그런 것처럼 브리스길라를 애칭으로 브리스가를 애칭으로 부른 게 브리스길라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할 때는 뭘 쓰고 있냐면 본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름인데 어떤 차이가 좀 있겠죠. 그리고 보통 성경이든 어디든 간에 남편의 이름을 거의 앞에다 두거든요. 그런데 지금 브리스가라는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전설에 의하면은 남편보다 믿음이 더 좋았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씩이나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을 때 당신이 3일이면 살아나리라 했는데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근데 그 무덤을 지킨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예. 마리아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러니까 여인의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두 사람이 고린도에 오게 된 배경 설명을 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을 때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영을 내렸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 밖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살게 됐고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 무슨 일이냐 천막 짓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도하러 2차 전도 여행하러 갔던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천막 짓는 일을 하지 않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2차 전도여행 끝나면 3차 전도여행으로 갈 때 예배소 지역으로 가거든요. 예배소 지역으로 같이 따라가요. 따라가서 이 사람들은 집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같이 따라다니니까 먹고 자고 하니까 거의 동고동락을 했겠죠. 그리고 2차, 3차 이런 전도여행을 갈 때 바울은 항상 한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들렀다가 다시 와요. 왜냐하면 선교를 파송을 했던 곳에 가서 선교 보고 다시 오고 이런 절차를 밟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배소 지역에서 다시 만났어요. 고린도에서 다시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아데미 여신 같이 이렇게 우상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우상이라고 바울이 막 설교하고 강의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말에 동의를 하니까 이 우상신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팔아야 돈이 되는데 이거가 그냥 부채 불과하다, 돌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폭동이 일어났어요.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잡혀가지고 군중들한테 그냥 멀미하러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에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그 상황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숨을 여기서 걸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 목숨을 걸고 보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지금 브리스라 아굴라와 있는데 동역자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목숨을 걸고 선교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결국 같은 일을 하게 되니까 앞에 앞장선 사람은 무슨 베드로, 바울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동일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을 건 거예요. 사실은 바울하고 친하다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감동이 된 사람이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저렇게 물질, 집 그리고 그런 집들을 교회로 사용하고 그리고 결국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죠. 자, 그 사람 중에 안디로고니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7절에 보게 되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렇게 안드로니고는 유니아의 이제 남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본 건 뭐냐면 이제 그 뒷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유니아는 요 부분은 감옥에도 같이 갔대요. 감옥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다 목숨이 위험했고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가겠다 이런 배경 설명은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인사말로 끝내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는 얘기를 한 줄씩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감옥에도 자주 갔었죠, 바울이. 그런데 감옥에도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루포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몇 절인가요? 루포라는 사람은 13절에 나오거든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할 때 이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자지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부모는 아니죠.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졌냐 하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의 유월절 행사 때 예배드리러 왔다가 마침 그때 유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 채찍이 너무 많이 맞아갖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이 너무 듬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거는 예수님이 시킨 건 아니에요. 그 로마 군사들이 이걸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갖고 가기는 싫고 예수님은 벌써 힘이 다 딸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원치 않는데 예수님 십자가를 이 사람이 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 아들이 루포예요. 그런데 여기하고 어떤 관계가 맺어졌냐? 이 어머니가 아까 말한 후원자처럼 그 집에 가서 같이 먹고 자고 그런 게 안 되면 어떻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거죠. 결국 뭐예요? 친족 간의 관계, 진짜 친족은 아니고 가족 같은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저런 동역의 특징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게 가족이잖아요. 어떤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잖아요. 정말 저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때는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찾아보기가 더 쉬울 것 같아. 분쟁이 더 많은 것 같아. 여기서는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동역자들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35명이나. 그것도 이 두 교회만 쓴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있죠. 에베소 교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땠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는 사람 이름은 틀리지만
이런 물질도 같이 공유하고 목숨도 같이 걸고 그리고 감옥에도 같이 가줄 만한 사람들이 예배소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있었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에 동역자의 특징이었으니까. 분쟁자의 특징은 곧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말한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내용을 제가 요약한 거거든요. 읽어보면 결국 자기 배만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근데 이게 빌립보서 3장 19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땅의 일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배만 생각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의 신은 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배가 신인 거예요. 그게 탐심이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도구인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대적하는 일이에요. 사탄은요. 대적하는 일이 다른 말로 말하면 적그리스도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릇하는 이 사탄은 다른 이름으로 마귀라는 이름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잘 이렇게 영어로 해석해 보면은 결국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분열을 조장해요. 이렇게 소곤소곤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게 역사하는 거는 사탄과 같이 안팎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분쟁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적하는 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구분이 하는데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간질하는 건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쉽게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세계선교의 동역자는 선한데 지혜로우니까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데. 선한데는 결국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는 좀 지혜로워가지고 그 일에 이런 일을 동역하는 것이고 악한데 밀어야 된다는 건 누가 어떤 사람 이간질하는데 못 듣는 척 하는 거죠. 안 듣는 척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에는 꼭 미련한 것처럼 빨리빨리 지혜가 안 돌아가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대? 그런데 어떻던지를 그냥 금방 잊어버려요. 기억도 안 나고. 그런데 저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헌금도 해야 되고 세계선교도 가야 되고 이런 거. 그런데 가끔 가다 이런 건 잘 기억을 못 해.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런 거는 기억을 또 잘해. 누가 어떻다더라 한 거는 평생 안 잊어버려. 근데 어디에 성경금 해야 된다 그런 거는 금방 잊어버려. 이거를 정확한 이게 동역자는 요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세계선교 확산이에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야 되겠죠. 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에.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선지자의 글이라는 거는 거의 구약을 말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모든 민족으로니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세계 열방, 세계 선교죠. 그렇죠?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게 하는 게 예수 믿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움직여요. 그렇게 하려고 이 선지자의 글을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까 이게 복음이고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 내용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구약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저게. 구약 성경 전체가 저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작.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내용을 아주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볼게요. 해야 될 설명은 세 가지인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복음은 무엇이냐? 아까 지금 읽은 내용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한번 손가락 이렇게 해보실래요?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람에게 임마누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비로 살게 한다. 예, 성경이 순종하게 하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그 설명을 하는 거고 성경은 그걸 기록했다는. 아까 선지자의 글 써 있었죠. 선지자의 글이 결국 뭐냐?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믿어서 순종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하는 일은 뭐냐? 복음이 저거고 그 내용이 성경이야. 그러면 그 복음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내한테 복음이 왔어요. 오면은 결국에 뭐예요? 순종하게 하고 경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써 있잖아요. 어디예요? 26절에.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는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 내용은 선지자의 글은 결국 믿어 순종하는 결과를 나타내야 되고 복음은 그 내용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그 일은 순종하게 하고 경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4장 10절의 말씀을 읽다가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구절이 믿어졌어요. 왜 믿어졌냐면 이런 거예요. 전에는 제가 목사니까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그 지식을 통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가르쳤는데 그렇게 사라지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은 하는데 나는 잘 안 사라지는 거야. 그런 현상을 발견했어요. 성경에 써 있어서 성경에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하세요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살아보려니까 잘 안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도대체 이게 왜 안 사라지는가 봤더니 성경을 알았을 때는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나는 사라지지 않으면서 계속 공부해서 가르치기만 했구나. 그런데 어느 날 신명기 4장 10절을 읽는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신명기 4장 10절이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경외라는 단어는 잘 모르겠지만 순종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하고 순종의 단어는 사전을 찾으면 뜻이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같은 의미로 해석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면 번제 사건이 있었어요. 이삭을 바치는 번제 사건.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예수님을 바치라고 해요. 그렇죠? 아니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삭을 바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죽이려고 해요. 그게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 손을 딱 잡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경외가 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것을 순종이라는 단어 안 쓰죠. 그 일이 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고 로마서 완전 정복의 유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포인트하고 마칠게요.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은 세계 선교의 확산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을 향한 산 제물의 삶. CTS 두란노 성경교실 로마서 완전 정복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